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그 사명을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우리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천국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이전의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롭게 그 법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나라 백성인 천국 백성은 이전 방식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법인 천국 왕의 율법, 그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된 천국 백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오늘 그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자,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제 천국 백성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건과 대조하여서 구약 백성의 경건은 이렇게 했지만 천국 백성의 경건은 이렇게 하라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은 어린아이 시대에서 주신 법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법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이 어린아이에게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의 특징은 제사장과 율법 선생님들을 판단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의입니다.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했어요? 네, 선생님 저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그래야 착한 어린이 좋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의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님들에게 판단을 받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행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나눠진 프린터물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총 7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도입말과 결론이 같이 이렇게 또 짝을 이루고 그 가운데 이제 천국 백성의 구제가 뒤에 있는 재물과 함께 짝을 이루는데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천국 백성의 기도가 금식과 짝을 이루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는 이런 7중 교차 대칭 구조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제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먼저 무엇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라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계속해서 했던 말들을 반복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이들이 했었던 기도는 가짜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짜 참된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시대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기도라니까요. 근데 이게 틀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잘한 기도라고 칭찬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는 가짜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참된 진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있으니 옛 율법 백성들이 따르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교제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천국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친밀한 관계가 됐으니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천국 백성의 경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구조를 보시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삶이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금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구제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지금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경건인데 이것이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9절과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드려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니까 뭐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흐름을 좀 먼저 보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 하늘에 계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 내 백그라운드가 이만큼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참 프라이드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3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장자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어린아이 시대에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곳에서 순종하게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순종하면서 삶으로 그 땅 거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법에 따라 지키면 살아가면 되는 건데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왕이 주셨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함으로 그러면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천국 백성,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세 가지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주기도문의 후반부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우리에 대한 청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 대한 청원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두 번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실 텐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 상황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안 썩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에는 거두는 이 만나는 이틀 동안을 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언제까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배경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맥을 빼버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그냥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많은 양식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디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이나 탐심을 경계하여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딱 하루치만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면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이 다 먹고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면으로 또 해석을 이해하기는 어떠하냐면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잘못된 지금 틀린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천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희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히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동물과 새들과 여러 가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는데 아들과 딸들한테는 너희들 먹을 거 구하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또 두 번째 얘기가 있었죠. 많은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 탐심을 지금 제지하자라고 하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우상한테 기도합니다.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일반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당연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먼저 핵심만 얘기하면 바로 한 생명으로 한 떡에 지금 상에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찬상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인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의 공동체, 부족함이 없이 모두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에 지금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한 떡으로 그들에게 먹고 사는 한 몸에 연합된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지금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연결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시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딱 하루치만 달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당연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그 사명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어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서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14절 그리고 15절에 덧붙여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먼저 원문 성경을 좀 보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1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원문 성경의 뉘앙스를 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빚진 것에 대해서 빚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죄 지은 것을 빚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구약의 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지금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냐면, 구약 때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죄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 용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에게 율법에게 정해진 방법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계명을 범죄한 자를 용서해 주는 제사법입니다. 속건제는 형제에게 어떤 피해를 준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피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형제에게 배상하고 갚아야 합니다. 이게 빚진 겁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훔친 것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더 지금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배상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배상한 것을 보시고 이제 그때서야 제사를 받아주셔서 그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는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정한 방식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시게 되면은 그 율법의 판단을 통해서 할 텐데 그 판단이 무엇이냐? 율법에 정한 배상을, 빚진 것을 갚아주는 걸 통해서 그 합당한 배상이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이며 통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천국 왕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속건제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행하는 제사법이 구약입니다. 가해자. 모세 율법은 피해자가 보상한 가해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재물을 지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 왕이 가르치신 지금 이 신약에서 천국 백성이 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과 주체자는 지금 가해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냐면 피해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빚진 것은 갚으려면 지금 누가 갚아야 됩니까? 가해자가, 가해를 입힌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피해를 입은 자가 죄 용서를 그 사람한테, 한마디로 지금 피해를 입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얼마나 좀 억울함이 있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일으켰던 가해자를 용서해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의는 그 화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라에서는 배상에 대해서 초점을 지금 맞춰주고 있지만 천국 백성은 배상이 아니고 형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해서 지금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천국 공식 기도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라고 하고 그냥 너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계속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지금 지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혼자로서 용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를 강조하면서 그 공동체의 죄를 지금 용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그 백성은 율법을 따라서 정죄함을 통해 가지고 배상을 받고 하는 그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화해하여서 사랑함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 흐름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지금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형제가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490번 채웠으면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국 왕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큰 빚을 탕감받고도 적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악한 종을 심판하는 왕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예를 아시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을 때 왕은 그 종을 이렇게 다시 가두게 하는 그런 것 같이 이 지금 흐름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천국은 값없는 용서와 화해의 나라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이 표현은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이 말씀은 조건이 붙는 동시에 다른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 권세적인 말씀입니다. 권세. 구약에서는 죄 용서하시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천국 백성에 지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그 천국을 봉사하는 공동체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권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약에서는 주체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데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쩐죠? 조건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러니까 용서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지금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4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덧붙여진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는 형제였지요. 그렇죠? 같은 지금 천국 백성을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 14절 15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천국 백성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 지금 부분보다도 여기 길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죄 용서가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악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서 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문맥을 항상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천국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불완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불완전에서 지금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라니까요. 공동체,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 드려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개인적인 그런 악한 어떤 그런 죄에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맥 원문을 좀 더 살리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악은 사탄이고 마귀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은 사사로운 어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악은 일반적인 그 개개인의 어떤 사람이 아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시험에서 구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탄은 어떤 거냐면 역사에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디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시험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방 나라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이제 모압들이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시험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잘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나라를 거기에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적이 강하면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그 대적들이 섬기는 그게 세 보이니까 그 대적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하셨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 말년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천국 여기 그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 왕으로 등극하셨죠. 임명 받으셔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시니까 그 사역하자마자 바로 나타난 게 뭡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그때서야 드러냅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뱀으로 뭐 이방 민족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이 왕이 천국 왕이 딱 등장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를 예수님을 시험한 자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했던 자가 이 사탄입니다. 자,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이스라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탄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포 시기세요. 그래서 천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은 천국을 설립하시는 선포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도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일 끝나자마자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면서 팔았던 이런 지금 그 사단의 악한 지금 시험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한 악한 사탄의 시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 천국 백성들에게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악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사탄 시험을 이기는 장면에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게 그 먹는 것,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놔라, 내게 경배하라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먹을 것과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권세야 경배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당하신 시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이 계속,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후반부인 우리에 대한 기도인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또 그 프린트홈을 보시면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주기도문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렇게 세 가지로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중 교차 대칭 구조이죠.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악해서 구하시옵소서. 이것과의 짝이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연결되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이스라엘이 먹었던 가나안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고 또 땅의 소산인 가나안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먹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다. 우리가 주님의 한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 하나된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지금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서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몸으로 연합된 한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라가 임하라라는 것이 죄 용서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죄 용서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가장 뒤에서 4절, 14절, 15절에서도 지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은 죄 용서하는 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지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살인에 관해서 가는 여러 가지 같아서 예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게 되죠. 빚을 5장 26절 보시게 되면은 한 푼이라도 남기짐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도 빚진 것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속 또 얘기하는 거,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된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지금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한 형제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자매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이 5장에서 얘기했었던 천국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느냐. 그냥 우리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죄 용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죄 용서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속아주십시오. 이 선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악과 선한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그 사탄의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그 일을 역사하신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여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도록 천국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을 봉사해 나가고 이 사단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오늘 핵심 여기에도 14절 15절을 여기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의 공동체를 연합함으로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과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냐고. 이것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또 번호 다음 주에 당첨될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죠.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번호가 다음 주 로또 번호니까 사라라고 했는데 안 믿죠. 대부분이 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반복이 되고 세 번이 반복이 되고 계속 알려주는 거지.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당첨이 되네. 그러면 확실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다음에는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로또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이 다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근거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걱정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용할 양식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천국 백성에서 한 몸의 연합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실을 보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형제 자매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 사람과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냐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언약과 관계없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속건죄와 속죄죄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 용서해 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죠.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어떤다?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평소 원수로 산다는 것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면 알수록 형제의 허물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피와 살을 주시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심으로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품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어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된 자들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똑똑해서 잘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함을 통하여서 성도로 한 연합된 지체로 지어져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봉사에 나가시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서 충성된 삶을 봉사해 나갈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